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기나긴 세월 동안을 지나서 드디어 오늘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드디어 이제 고생이 끝나고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드디어 행복이 시작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지쳐 있는 그들에게 이제 처음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성에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전쟁이 없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외성이 있고 또 내성이 있고 굉장히 경사가 높은 곳에 이 성이 건축되어 있어서 천혜의 아주 자연 요새로 잘 세워진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적어도 전쟁에 필요한 공성장비, 여러분 고대 전투나 로마의 전투를 보면 큰 돌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앞으로 확 쏴서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공성장비가 있지 않는 한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입주를 축하한다 그런 의미로 성문을 활짝 열어두시지 않고 왜 처음 전투부터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impossible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I am을 조금 앞으로 떼보면 I am possible.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 그 상황들 속에서 나는 possible, 내게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들을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제 여리고성 앞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견고한 성읍 같은, 도저히 환경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한쪽은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었고 한쪽은 숲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곳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볼 때, 길이 없는 것처럼 볼 때, 그때가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홍해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시는, 요단강 한가운데에 길을 내시는,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밴쿠버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예약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이제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그 단지가 좀 구조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원래 차로 들어갔던 곳까지는 이렇게 굉장히 뺑 돌아가야 되고 거기서 바로 이렇게 차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샛길이 있더라고요. 그 샛길에 대해 사람들이 못 찾으니까 거기에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을 보고 그렇게 나가면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골목을 딱 들어갔는데 골목이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분명히 길이 있다고 보고 나왔는데 그 골목이 막혀 있는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이제 조금만 나가면 차도인데 그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길이 막혀 있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조금 더 가보니까 길이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무 펜스로, 우드 펜스로 되어 있는 이게 착시 현상이 있어서 길이 있는데 이렇게 딱 눈으로 보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갔더니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이 없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전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 때문에 애굽을 나왔던 그 모든 부모의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 순종함이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무덤을 맡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했을 때 그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제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명령은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 긴 이야기를 한 단어로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여리고 성을 총 13바퀴를 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얼마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 많은 것들은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굉장히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 한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죠.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추수기가 되어서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안에 앞에 선 사람들의 믿음을 보게 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이전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배웠느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런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편 생각을 해보면 전쟁터에서 전쟁을 싸우는 방식이 그냥 성을 돌기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정말 성을 돌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화가 나게 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저 친구를 화장실 옆에 있는 샤워실로 불러내다가 손을 좀 봐야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저 친구를 데려다가 내가 이렇게 패서 이렇게 내가 사람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특공무술을 배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나름 계속 이제 매일 수련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싸우려고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냈다가 내가 맞으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냥 사람과 사람 싸우는 정도도 여러분 그 정도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그 천의 요새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면 견고한 여리고 성이 아니라 그 여리고 성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운, 전쟁에 질까봐 두려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보다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쉽게 그들의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말들이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언제까지 이렇게 돌기만 해야 되는 거야? 만약 우리가 돌고 있는 그 사이에 적들이 창을 들고 내려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입 밖에 한마디도 말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입 밖에 말을 내지 않고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법도 한데, 여러분, 그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이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훈련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일 앞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지금 뭐가 앞서고 있냐면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할 때 그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저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아니라, 이 견고한 성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잠언 16장 3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들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적을 바라보고 성을 바라볼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는 돌 수 있잖아요. 당시 여리고 성의 그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그들이 한 바퀴를 돌 때 걸리는 시간이 약 한 3시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빠른 걸음은 걸으면 3시간.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코스코에서 저희 교회까지 걸어올 정도의 거리예요. 3시간. 근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하루에 3시간씩 돌라라고 하면 여러분 돌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어렵냐? 말씀대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면서 보니까 이 성벽에 금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조금씩. 두 번째 날 또 한 바퀴를 돌 때 이제는 점점 다른 사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견고한 성읍이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무너질 수 있겠다. 그런 뭔가 성이 좀 흔들림이 있고 뭔가 사인이 있으면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바퀴를 돌고 다음 날 또 한 바퀴를 돌고 여섯째 날 한 바퀴를 돌고 이제 일곱째 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믿음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저히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지치게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인도하실 때 지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것처럼 도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마침내 일곱째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를 돌고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야 하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침내 그 일곱째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일곱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3시간 도는 거 할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3시간씩 7바퀴면 21시간이에요. 여러분, 21시간을 같은 곳을 계속해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마음이 있는데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들이 이해하고 도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일곱째 날 7바퀴를 돌 텐데 너희가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땅이 이만큼씩 갈라질 거야.
그러니까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지려고 하면 너희가 7바퀴를 돌아야 해. 설명하고 이해해서 지금 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된 구간을 그 오랜 시간 동안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북쪽 지역에서 살 때 밴쿠버를 한 번씩 갈 일이 있었어요. 밴쿠버로 운전을 하고 가면요, 내비를 찍으면 15시간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로키를 지나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일반적으로 한 18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밴쿠버까지 가려고 하면 새벽 한 4시에 출발을 하면 밴쿠버에 도착하면 밤 11시가 돼요. 캄캄할 때 출발해서 캄캄할 때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캄캄한 밤에 산길도 지나갑니다. 처음에는요, 갈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이게 그냥 여행한다 생각하고 가니까 갈만해요.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같은 구간을 가니까 지겨워요. 더 새로운 것도 없는데 한참을 갔는데 이제 아직도 11시간이 남아있어요. 앞에 내비 앞에 12이 있어요. 한참을 갔는데 아직도 내비 앞에 7이 보여요. 너무너무 지겨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구간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지금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지겹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겨울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언제 도대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였죠. 그러니까 장군으로서 정말 많은 것들,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가 문둥병 때문에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자기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죠.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면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씻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문둥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 장군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이 생각한 방법은 그래도 적어도 장군이 내가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내 앞에 서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병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그가 생각한 방법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과 다른 그것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씻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조금씩 무너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무너질 때까지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셔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서 5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제 밤에 밤잠을 설치신 분이 계시죠? 내일 주일이구나. 내일 주일날 교회 예배 가서 얼마나 하나님 내게 주실 그 은혜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함이 있고, 그래서 저녁에 너무 좋아서 밤잠을 설치고, 그런 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 날인데 한 주를 시작했는데 또 어떻게 한 주를 기다리지? 어떻게 내가 주일날까지 또 기다리지? 그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지체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우리 양무리교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배 드리기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 기도하는 게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뭔가 이 말씀대로 살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이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느 한 샵에 제가 차량 운전을 해줬습니다. 그 샵에서 판매하는 게 서예용품이었어요. 붓, 그리고 뭐 화선지, 먹 이런 걸 판매하는. 그러니까 이 서예용품점의 주 고객이 누구냐면 스님들이세요. 스님들. 그리고 실제로 그 오너분도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집에 가도 그 달라 초상화가 붙어 있고, 가게도 붙어 있고, 정말 스님들과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하필 가는데 거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량 운전을 하는데 그 따님이 함께 사업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제가 운전할 때 극동방송을 틀어놓는 겁니다. 크리스찬 채널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딸이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딸과 그 어머니가 제게 부탁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니까 아니까, 전도사님, 우리 딸을 좀 데리고 교회 청년부에 가주세요. 제가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니 우리 딸 좀 시집 보내달라고,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딸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또 그 자매가 자기 남동생을 또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또 예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 뭐였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는 거. 근데 도무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형제와 우연히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통화를 하다가 그 형제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무 피곤한데 자식들을 다 깨운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다 깨운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니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은 불가능한 그 일을 통해서 I am possible,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